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할수록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것이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예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나라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 만유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림절에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을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뿌려지고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룩도 사실 그 누룩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누룩을 넣을 때는 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밤새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크게 발효시켜서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겨자씨나 이 누룩이나 다 신비스러운 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힘도 있고 또 변화시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힘도 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작은 얘기를 할 때 깨알같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데 이것이 심겨지니까 자라서 새들이 깃질 정도로 크게 자랐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력,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룩, 어렸을 때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무슨 빵이나 떡 같은 거 만들어주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발효하는 그 누룩, 이스트라고 그러나요? 그걸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뜨뜻한 방 이렇게 구들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밤새 그게 부풀어요. 아침에 보면은 다 부풀어서 아주 향기도 좋고 참 먹음직스러운 그런 밀가루 반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 이것도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도 우리들 자신도 사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놀랍게 확장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미약한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내 씨 가운데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가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온 땅에 많습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에요. 저 회교도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러한 승리자 예수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나중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시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이 얼마나 미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고을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장 작은 고을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아주 시골의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시고 그곳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이, 그 시작은 그렇게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늘날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열방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뭐 문벌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고 무슨 어떤 큰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제자들과 여인들 120명으로 시작했지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하니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요, 오늘 온 땅이, 전 세계에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사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요, 세상 권세자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출신이나 모든 면에서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저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과 누룩과 같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사는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과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생명은 복음,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에요. 이것이 살리는 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북한의 한 병사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아주 그 방송에 생중계가 될 정도로 트럭을 막 쏜살같이 몰고 판문점 그 JSA 구역인가요? 그 공동경비 구역을 넘어서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거기를 뚫고 왔어요. 근데 그 부상당해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 북한 병사를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살렸습니다. 치료해서. 그분이 그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한 말을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북한 병사가 북한에서 온 이 사람이지만 그 병사의 몸속에는 대한민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12,000cc나 되는 그러한 많은 피를 수혈해 가지고 이 피가 그 병사의 몸속에 3번을 돌아서 그 병사를 살렸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씻고 다 도말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미약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채소밭에 가서 심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심은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 겨자씨, 이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작은 자와 같고 약한 자와 같지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우리나라도요, 강국이 되는 거 뭐 무기나 무슨 경제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가운데서 얼마나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강국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힘도요, 무슨 어떤 외양이라든지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무슨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은 적은 무리들이에요. 보잘것없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확장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정말 교회는 살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교회가 나와요.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많고 넉넉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곤고하고 가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 꼭 붙들고 합심하여 역사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부요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작고 보잘것없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 인류 역사에 어떤 공동체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요, 중세교회를 보면은 중세교회는 세상 천지가 다 교인들이에요. 세상 온 곳에 다 모든 교회들이에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게 많고 풍부하고 규모상으로는 크지만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까 말입니다, 어둠의 암흑기라고 불리고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크고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이런 거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말과 비방을 듣습니까? 교인이 부족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처음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외적으로 볼 땐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점점 창대케 되고 살아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으로 점점 창대케 되고 점점 살아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나 누룩이나 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인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주인은 이 겨자씨의 능력과 가능성을 압니다. 이 겨자씨 작지만 갖다가 심으면 여기서 얼마나 큰 나무가 자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인은 이 작은 겨자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누룩의 효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 누룩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는 반대 아니에요? 크고 많고 화려해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작고 미미한 것부터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바꿔 말하면 큰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도요, 작고 소소한 거 소홀히 했다가 낭패 보는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작고 소소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매달려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는데 사실 그 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과가 떨어진다. 그 사소한 일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그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것도 불의한 것은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선 작은 것, 그것 정도는 넘어가지 큰 죄만 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도 우리가 불의한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들도 자꾸 이게 나쁜 습관이 쌓이게 되면 그게 중독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소도둑이 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늘도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지혜로운 노인에게 두 여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신 두 여자에게 묻습니다. 노인이,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커다란 죄를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남편을 바꿨던 그러한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이 죄를 참여하면서 용서받기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또 한 여인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이 여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여인한테는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와라. 두 번째 여인에게는 나가서 작은 돌들을 봉지에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여인에게는 그 큰 돌을 있던 자리에 갖다 두어라. 두 번째 여인에게도 그 작은 돌들을 있던 자리에 갖다 두어라.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있던 자리에 기억이 나가지고 그대로 갖다 두었는데 작은 돌을 갖고 온 여인은 이것을 갖다 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교훈하기를, 그 첫 번째 여인에게는 당신은 죄를 늘 기억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견디어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여인에게는 당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잘못이나 실수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지나쳤으니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당신은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도 소홀히 할 때 그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도 그래요. 우리가 왜 사랑의 실천을 못하느냐?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해. 큰 것을 해야만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적은 것부터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천국에서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이게 사실은 천국에선 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제가 지난 연합속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격려하는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다. 우리가 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선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하야만 하나님의 일이냐?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격려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임마누엘 강림절의 시기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격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격려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이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 세상에는 한 사람보다는 우리에 있는 99마리를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노력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체험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보면은요, 120문도가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온 집에 가득해?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위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자들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관심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살아올 때도 보면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에 작고 힘없을 때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더 필요하고 더 부모님으로 의지하죠. 그렇죠?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 살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은혜가 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은 자이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왜? 작은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또 나는 내가 작은 자인가? 내가 좀 부럽지 않고 나도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없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에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늘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여기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마음으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전파되는 나라예요.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나라. 이게 왜 그러냐? 오늘 여기 겨자씨와 누룩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우리가 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이런 변화는요,
앉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겨자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심었다고 그랬어요. 네, 땅에 심어가지고 뿌려져서 거기 심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겨자씨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룩, 아무리 여기 누룩 덩어리 이스트가 있어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발효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도, 우리를 변화시킬 그런 놀라운 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돼도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고 뿌리고 그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서 효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대로 계셨으면 거기서 뭐 구원받아라 그런다고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의 나라인 것입니다. 복음도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이고, 씨를 뿌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새신자 3명을 우리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전도지 하고 물휴지 이렇게 같이 주잖아요. 거기다가 본인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도의 씨를 뿌리셨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답니다. 3분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산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환영을 하면서 제가, 이게 바로 겨자씨의 역사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의 역사도요, 뿌리니까 열매 맺고 놀라게 자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뿌려야 돼요.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부란 말을 주목하세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요, 어느 한 부분은 부풀로 발효되고 어느 한 부분 그대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전부 발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 변화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죠. 믿습니까? 나 하나 예수님 믿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전부 부풀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려야죠. 내 머리, 내 영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내 몸과 육신은 세상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자녀고, 이거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부풀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씨를 심어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 혹시 게을리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열심히,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씨라도 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고 그랬어요. 새들에게 쉼과 안식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예수님이 쉼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쉼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늘. 인생의 그늘, 삶의 그늘, 세상에서 그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늘을 발견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그늘을 발견한다고 하는 이곳이야말로 우리 남산교회 말로 참된 인생의 쉼터요, 참된 영혼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은 미약하고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고 확장의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셔 반드시 때가 이름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와 같은 역사, 누룩과 같은 역사 일어나고 우리도 그러한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하여 새해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창대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